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의무를 다루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과 교리를 먼저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파멸된 상태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 이후 바로 여기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믿는 너희들을 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활과 예배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초를 두고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은 죄인된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시에 우리에게 떠오르고 우리를 감싸 안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11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철저하게 무력했던 그 십자가에서 구원이 선포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해리포터를 쓴 작가 J.K. 롤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해리포터를 쓸 때 이 주제가 하나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우리가 악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긍휼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악한 존재이며 나라는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 여인을 보고 시몬은 그 여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 47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로마서는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을 간청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라는 의미는 삶의 모든 것을 예배로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라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은 삶의 모든 것을 예배로 연결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 몸 그 자체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제물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구약 제사에서도 살아있는 동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날의 예배에서는 나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몸으로 사용된 히라버 단어는 소마입니다. 소마로 번역된 몸은 그 뜻이 영혼과 정신과 경험까지도 담겨 있는 전인적인 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소마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공유하고 나누라는 뜻입니다. 또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골고다 언덕으로 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 도착하셨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이루고 지탱해주는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많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몸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어떤 이들은 지방 흡입술을 하고 또한 성형 수술을 하며 또한 과도한 식단 관리로 자신의 몸을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 몸에 대한 관심, 나를 위하여, 나를 꾸미기 위하여 또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은 하나의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전에는 우리의 몸은 제약이 거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것으로 내 몸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으로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열심을 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몸을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하며 위로하는 일을 하라 합니다. 구제하는 일을 한다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일을 한다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몸의 힘과 기운과 능력을 끌어올려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몸을 써야 합니다. 고등학교 필독서 중에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극으로도 매우 유명한 작품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들은 인류의 대표이자 극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이 고도가 무엇입니까? 책에서도 그 고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언제 오는지 그 기약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주인공들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막연히 기다립니다. 그 고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 책은 그들의 두 주인공들의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무슨 책이 이래 하고 되게 지루합니다. 독자들조차도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한 명의 주인공이 만약에 내일 고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 내일은 나무에 목을 매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의 결론은 허무합니다. 허무하게 우리 그냥 목이나 맬까?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야기까지 전개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목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목적지를 위해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말장난과 놀이와 즐거움을 쫓다가 나중에는 허무함과 나태함이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도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허무함과 나태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 겉사람은 후퇴합니다. 쇠퇴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며 또한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앞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부지런을 떨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과 13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우리의 몸을 들여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것을 예배로 연결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변화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 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를 거스르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두 명의 주인공들이 변화되는 계기가 하나 생깁니다. 어느 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을 듣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포준이라는 사람이 외치게 됩니다.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고유하고 허무의 바다에 빠졌던 그들에게 울림이 생깁니다. 그 외침을 듣고 주인공 중 한 명인 블라드미르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드디어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함께 있는 다른 주인공 에스트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괜한 시간을 허비했다. 자, 이제 기회가 왔으니 우리 무엇이든지 하자. 우리 같은 놈들을 필요로 하는 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실컷 좋건 이 자리에 우리 둘뿐만 있으니 살려달라는 그 외침에 이번 한 번이라도 의젓하게 인간답게 떳떳하게 행동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달라는 어떤 사람의 외침은 누군가를 특정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는 그 외침을 들었고 블라드미라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책은 하나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또한 우리 모두입니다. 어르신들까지도 그들을 상징하는 모습을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들이 지하철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려달라는 포진의 외침이 저는 아무리 커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가 이곳에 있다면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는 막았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유튜브와 SNS를 보는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줄기의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듣는 데서부터 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복음은 듣는 데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지 못합니다.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거스르는 그것은 결국 듣고 깊이 생각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고도를 기다리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변화된 삶은 시작되고 시대를 거스르는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획일화된 모습, 아까 보여드렸던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을 열고 또한 귀를 열고 또한 눈을 열어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한 불쌍한 이들을 쳐다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거스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대학살을 기획한 나치 전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미로 도피했다가 1960년대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죽음의 소용소에서 살아나온 이들의 증언이 필요했고 몇몇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기 위해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예힐 데투르라는 남자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예힐은 유리 너머에 있는 아이히만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대 혼란이 벌어졌고 이 재판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유리 너머에 있는 저 사람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TV에 예일이 인터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증언하러 나가다가 쓰러지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때 예힐, 당신은 왜 오열하면서 쓰러졌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공포에 휩싸여서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유리 너머에 있는 아이히만, 그도 나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임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평정심이 무너지면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자기가 언제 쓰러졌는지 모르게 쓰러졌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도 나와 평범한 인간이구나. 악마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오히려 평정심이 무너지고 오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기자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 재판이 있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책에서 아이히만이 했던 이야기들이 쭉 증언되고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중에도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 역시도 유대인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나의 생계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미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단지 명령을 받은 일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이면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가스실에 가스를 트는 일을 그저 성실하게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은 곧 잔인하게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이히만은 아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지런함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블라드미르는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유대인들이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은 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가스실을 틉니다. 시간이 되면 닫습니다. 그리고 시체들을 시체 보관소로 옮깁니다.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면서 부지런할 것을, 성실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라 말합니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깊이 다가왔던 단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길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란 단어가 저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감싸 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긍휼을 베풀려면 어떻게 일하라고 말씀합니까? 성실함으로 일하라고 말씀합니까? 부지런함으로 일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면, 사람으로서도 긍휼을 베풀려면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로마서 12장에 풀어서 설명이 되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러한 모습이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는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권면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분명히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메마른 자는 함께 우는 자들과 울지 않고 그들을 살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전도사와 강도사와 또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이들이 부지런하게 교회 봉사를 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주일이니까 그저 그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는 이들을 봅니다. 그것이 식당이었고 혹은 청소하는 일이었고 혹은 반주였고 싱어였고 방송팀이었고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저 봉사하고 사라집니다.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안아줘야 될 그 타이밍에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며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역시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새끼들은, 자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원수까지라도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성실한 봉사자입니다. 부지런한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다 깨져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존경하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는 찬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눈매가 무서운 베스트 4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일 금식해본 어느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답니다. 무섭겠죠.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저도 못 해본. 또한 1,000만 원 이상 헌금해본 어느 장로님의 눈길이 무섭답니다. 무섭겠죠. 세 번째, 술과 담배 한 번 안 해본 어느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또한 네 번째는 제가 좀 바꿨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영적이고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어느 목사님의 눈길이 무섭답니다.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도 그거 아니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비판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이, 나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숨이 막힌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착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내 자아를 죽이면서 내 몸을 수고와 땀과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삶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하심, 부지런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고 가장 부지런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또한 부지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찾아서 오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는가? 내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한 함께 일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점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